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말로 시작해서 이제 자녀에게 주는 삶의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시문학에 있어서도 지혜는 신학적으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2위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명의 법을 세워두셨다는 거죠. 이것은 동일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경륜상의 차이가 있다.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구별과 차이를 두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의 광도, 룩스, 그 빛의 광도보다 복음의 광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뛰어나고 탁월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에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따르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또 능력과 함께 하심, 도우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삶 속에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장에서는 주로 의인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7절에도 의인, 계속해서 그 의인, 또 8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또 11절에 의인, 계속 이렇게 의인과 미련한 자, 또 의인과 악인,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의인,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진 자, 누가 지혜를 가졌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주로 어디서 많이 보여주냐면 사도행전에서 그걸 많이 보여주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의를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부어주시는 때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 그 사건, 그 역사적이고 공적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도행전에 성령 부어주시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내용들을 봤죠, 그렇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아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가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천사가 말을 해주죠. 너는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천사가 시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봤지만 이 사건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시대, 즉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행하는 이런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때에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음받고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막 이제 맺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그 속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침에 이 본문과 관련해서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바로 그 의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에서 계속 의인과 명철한 자와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참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의인이다. 그들이 명철한 자들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생활에 그런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에 먼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또 7절에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또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또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어떻습니까? 계속 대조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자와 무지한 자에 대해서,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해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마음과 영혼이 살아있고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근데 악인들의 재물의 소득이 많아지면 이게 항상 근심이 따라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되게 불의의 재물로 소득을 얻었으면 항상 이것 때문에 근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처럼 25절에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또 2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또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한다. 이동되지 않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다 이 말이죠. 흔들림이 없다. 11장에서도 이런 삶에 대한 교훈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뭐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탈무드 뭐 다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자, 속이는 저울, 정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거 몇 푼 더 얻으려고 저울의 눈금을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직, 또 겸손,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의 길로 행하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잘 주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법 가운데 행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웃과 뭔가 다툼이 있을 때에도 그래 내가 좀 손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모두 다 이렇게 잠언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11장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낱낱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고 12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이웃에게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웃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잠잠한 거죠. 예, 이웃에 험담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잖아요. 뭐 다 그런 얘기죠. 13절에서도 두루다니며 한담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이게 참 교양도 있고 사람이 아주 인격적인 그런 풍모가 있고 또 교양이 있고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이웃을 한담하지 아니하고 덕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 말로 유가적인 사람, 공자님과 맹자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선비나 양반들하고 다른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진정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에서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또 18절에서는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또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잠언서의 진정한 지혜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결국은 이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그가 무시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도리어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지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또한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또 여러 가지 장수와 또 여러 가지 은총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오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행하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그 지혜의 존귀함과 복을 누리며 장수를 손에 얻고 부귀를 손에 얻는
그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가장 가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기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 의인이 받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오늘 한 날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